사도행전 2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 요절은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신다 그랬습니다. 빛을 선전하신다 이랬죠. 이 부분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선전하신다 그랬어요. 선전하신다는 것은 전파하신다 또는 공포하신다 또는 선포하신다, 전도하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전파하시고 무엇을 선포하시냐? 빛을 선포하십니다. 빛을 선전하세요. 빛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빛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등불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고 어린 양이 또한 등이 되신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된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요한복음을 보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보려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어땠습니까? 빛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구간 위에 이렇게 쫙 비쳤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빛 곧 각 사람에게 와서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42장 6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빛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니라. 아멘. 42장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며, 이 신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뭔 일을 하다가 낙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담하지 않아요. 낙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별로면은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 상한 갈대도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다시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쓰러져 갈 때 그래 너는 자빠져서 죽어버리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져 갈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밝히셨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합니다.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시라는 것이 이사야서 49장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했었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어서 일반 백성처럼 납세의 의무를 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왕이 일어나고 방백들이 경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이라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에 힘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목마른 영혼을 갈증을 없애주시고 생수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음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의 빛을 삼아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자 한번 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두운 우리를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발에 등불처럼 비춰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캄캄할 때에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지요. 그래가지고 빛을 비춰서 가잖아요. 옛날에는 빛이 없어서 핸드폰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춰서 갑니다. 길이 어딘지 잘 보고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캄캄한 인생이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빛을 보고 걸어가야 돼요. 그 빛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에 맛이 내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길을 갈 때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서 가야지 우리가 실족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꼭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면은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돈이 많고 적음이나 부자가 되고 가난하거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생활했는가 아닌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빛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행악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여 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도둑질이나 사기쳐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지요. 그런 사람도 투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앞길을 내가 계획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계획한 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최근에 이순재 씨라는 배우가, 국민 배우가 죽었지요. 그분은 병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죽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제가 나오면은 이제 스케줄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낫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촬영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꿈이 있고 많은 그런 미래의 약속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은 다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엄청난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 모든 계획들을 많이 세우면서 행복해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계획들이 쓸모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서 벌을 받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가려고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불완전한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쪼가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줬을 때에 이게 뭐 별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뭔 큰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큰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읽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유심히 보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옆에 사람들 보기엔 그럽니다. 저 사람 쓸데없는 일 한다. 누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고난이도 스킬을 배워가지고 와봐. 저렇게 해가지고 믿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 간단한 말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빛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너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어 주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아멘.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니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영이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37장 27절에 보면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라.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선을 행하면은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그래요.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쫙 선을 행하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은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은 그 사람에게 빛을 쫙 비춰주시고 그 빛이 아침같이 비춰질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너 의가 너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빛이 막 비춰준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너가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너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앞쪽에 몇 개 적어놨지요. 나의 기뻐하는 선행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너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떤 선행인지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그 외에도 많은 선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시오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빛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